안녕하십니까. 강의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웰다인과 인문학의 조은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웰다인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접근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지금 말하는 의학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고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가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 중에서 철학이다, 종교다 이러면 여러분 겁부터 먹지 않습니까? 어렵다 또는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웰다인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종교나 철학을 도외시하고서 죽음을 연구한다, 죽음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한번 종교적 접근 또 철학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다가서 봐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지혜를 묶어놓은 것을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중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접근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의식, 그 중에서 특히 무속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를 공부할 때는 다양한 접근법 중에서 종교가 어떤 것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종교가 있죠. 아니면 무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종교를 볼 때 나는 불교다, 나는 기독교다, 나는 개신교, 나는 이슬람교, 다양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여러분 지하의 멘틀 속에 이 정신세계에는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많은 종교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쌓여 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이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본적으로 한번 인간이 종교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대충 보겠습니다.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대충 비슷하다. 원시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애니미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뭘까요?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신이 있기 때문에 신발에는 신발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바위에는 석신이 있고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나를 구해줬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전부 다 신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애니미즘이라는 범신론의 계열이 원시적인 종교의 시작이라고 보면, 이러고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토테미즘이 나타나죠. 토테미즘은 뭘까요? 동식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군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곰을 숭상하고 호랑이를 숭상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토테미즘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개념을 옛날에 했죠. 그래서 하늘이 내리는 명령을 천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기도를 하는 신앙.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는데 이걸 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명을 받아들일 때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적인 어떤 종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일신교라든지 또는 다신교라든지 이러한 현대적 종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속이 우리의 멘틀에 탁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무속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한국인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에 대해서 한번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속에서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무속은요, 이승과 저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여러분 사시는 곳이 바로 뭐예요? 여기 이승입니다. 이승에서 저승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승이라는 말 여러분 쓰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나도 모르게 우리는 무속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승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속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이승과 저승이 있는데 이 이승과 저승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죽어서는
이게 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령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생기는 영을 사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영이 두 가지죠. 살아있을 때 있는 영과 죽을 때 있는 영. 이 영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여기는 홀령인데 이 홀령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령이었고 죽었을 때 영이 되는 게 있고 생령이다 해갖고 우리가 살았을 때도 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영이 죽었을 때 사령이 된다. 사령이 됐을 때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령도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 뭘까요? 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요. 사령은 아주 좋은 영, 그걸 저승가는 영입니다. 이걸 조상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생령이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영이라 했죠. 사령이 좋은 영일 때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원기가 되는 영이 있다. 그래서 사령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령은 사령, 그 다음에 원기 이렇게. 조상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것과 결합이 됐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무속신앙이 고조선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부여에는 영고, 고구려, 동맹 옛날에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백제, 무천, 만해, 천재, 신라와 고구려에 이르러서 고려 때 이르러서는 팔관이라는 이름으로 무속신앙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령은 아까 뭐라 했어요? 조상신. 그래서 순조롭게 살다가 저승으로 간 사람을 사령, 좋은 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원기는 뭐냐면 원한이 맺혀가지고 못 가고 버티고 있는 이런 거 이제 버티고 있다는 거는 이승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승에 못 가고 있는 걸 갖다가 악령이 되었다 또는 이승에 머무는 영혼 이걸 갖다가 원기라고 한다. 이러한 원기는 아주 여러분 밤이 되면 나타나서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이 있다고 무속에서 믿기 때문에 초혼이라는 걸 합니다. 초혼이라는 거는 지붕에 올라가서 옛날에 죽고 나면은 누구야 하고 세 번을 부릅니다. 이걸 고복이라고도 하고 초혼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영이 있다라고 옛날에 믿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에서도 자리거지, 진옥이, 오구구, 씻긴구, 수왕구, 망부구, 해온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조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구슬할 때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러들여야지만 죄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속은요 귀신을 불러야지만 일단 시작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런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한국인은 옛날에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것도 다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세와 영혼. 그래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사령이라는 것도 있고 생령이 있다 그랬죠. 생령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노인이 죽은 다음에 내세천도를 비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도의 다리굿이나 경상도의 산호국 같은 게 있는데 생존의 육신에 들어있는 영혼을 위해 제를 올리는 것들이 바로 생령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전 예수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지내는 것을 영을 위해서 지내는 것도 생령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영에 대한 생각이 옛날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속에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이 살아있을 때도 영이 잘 때는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유체이탈이죠. 유체이탈 되었다가 뺑뺑 돌다가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아침에 깬다. 이것이 무속신앙에서 보는 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다가 잘 때 우리가 장난삼아 이제 수염을 그려놓다든가 아니면 얼굴을 덮어 씌워놓으면은 영이 나갔다가 자기 얼굴을 못 찾아가지고 객살한다 이런 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중병이나 혼 상태 때 정신이 흐려지는 것도 바로 혼이 나가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연구가 좀 더 돼야 되겠지만 사실 빙의라든지 이런 개념을 조금 보면은 혼령이 확실히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무속에서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령하고 원기를 두 개를 나타내면요. 원기하고 사령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보시면 사령은 선대 조상이나 또는 무속의 대신입니다. 우리가 무속의 대신이라는 것은 신입니다. 신 그대로 우리가 천여귀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장군신이라든지 또는 도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신에 들어가고요. 이건 뭡니까? 전부 다 좋은 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상신이나 또는 대신 같은 경우가 되는 대신에 원기는 우리가 왕신이나 몽달귀신, 객혼, 영산, 수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기가 된다. 자, 사령이라는 거 아까 조상신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떠받들고 제사만 잘 지내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기입니다. 원기는요 요절이나 횡사, 객사입니다. 요절은 뭐죠? 일찍 죽는 거를 요절이라고 합니다. 횡사, 객사, 갑자기 죽는 거, 바깥에 길에서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원한이
원한이 생긴 귀신이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은 부혼이라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부혼이 돼가지고 우리가 악령적 성격을 띠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기는요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굉장히 나쁜 걸 한다. 자, 지금 조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승과 저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승과 저승 사이에 하나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바로 구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에서 죽고 나서 저승으로 가는데 저승에 가다가 이 구천이라는 데 걸려버리는 귀신이 바로 아까 말했던 원귀가 되겠습니다. 이 원귀는 저승을 못 가고 여기서 헤매다가 이 이승에서 빙의가 돼갖고 원을 풀고 가려고 병을 일으킨다든지 이 세상에 개입을 하는 신을 바로 원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속에서 육신과 영혼의 관계를 보면요. 육신과 영혼은 바로 유체이탈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육신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죽으면은 저 세상을 완전히 가는 것을 끝나고 잘 때도 어떻다고요? 유체이탈했다가 이렇게 탓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을 여러분과 강의를 할 건데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건 영혼이 있다면은 귀신도 있는 거고요. 귀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신도 있는 거고 이렇게 라인이 같은 겁니다. 죽은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귀신이라는 영혼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종교에서는 우리가 유냐 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는요 일신. 그래서 우리가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원론은 뭐죠? 영혼이 있다. 정신과 육체가 두 개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은 우리가 저쪽 간다. 그 다음에 이론론은 뭘까요? 이론론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래 가지고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것을 이론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유신이냐 무신이냐로 합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나 이런 부처님이나 이런 신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신은 바로 영혼을 얘기합니다. 즉 유신이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죽으면 그만이냐 아니면 죽으면 다른 세상이 있고 우리가 영혼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무속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무속은 당연히 영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영혼 이탈이다. 유체 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영혼의 이탈. 그래서 임종순간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많은 우리 얘기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책에 보면은 동화책, 옛날 이야기 전부 다 이 저승 가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승은 바로 저승사자가 출장을 나온 겁니다. 출장 나와서 이승에서 데려가는 거고 데려가는 사람을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명부책을 들고 나타나죠. 너는 오늘 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속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그런 해악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옛날 조상인들이 그 장례풍습에도 보면은 종지에다가 간장을 떠놓습니다. 이 간장은 아주 짜가운 간장이죠. 조선 간장을 한 간장은 놓습니다. 왜 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저승사자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데리러 왔다가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습니다. 근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간장 잔재 있는 그 간장을 먹습니다. 목이 말라서. 그러면 왜 그럴까요? 가다가 아버지를 다시 목이 말라서 다시 데려오려고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생각의 사고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바로 이승과 저승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승이 무슨 아주 지옥같이 이렇게 어려운 데가 아니고요. 이승과 저승은 같은 세계다. 이걸 성속이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과 속이 같은데 거길 가가지고 산다. 이래서 우리가 성속이다. 자, 망자가 저승사자에 끌려갈 때 육신은 남고 이제 영혼만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이렇게 흐릿하게 묘사되지 않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은 육체고 뭐예요? 이렇게 황천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무경이라는 건 무속의 경전인데 무경이 나타난 영혼 이탈을 잠깐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승사자 강림돌은 영문 안에 들어서서 팔뚝 같은 쇠사슬로 망자씨 신락 같은 목을 올겨 철퇴로 두드리니죠. 정신조차 암암하다. 다시 무슨 말이에요? 영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혼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속의 경에, 이렇게 경에, 을조리는 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굿에 나타난 홀령을 보면은, 예, 홀령이 굿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까 초복이라고 얘기했죠. 고복 또는 초혼이라고 얘기했는데, 혼을 3번 불러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무속이 기본적으로 불교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불교의 재례하고도 많이 흡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무당들이 보면은, 예, 무속에서 하시는 것들이, 예, 무속에 하신 분들이 내가 뭐래요? 예, 불교에서 하는 탱화 같은 거를 많이 쓰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왕 대신을 찾거나 뭐 이렇게 이제 산시를 찾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무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씻긴 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씻긴 굿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이제 굿 중에서 씻긴 굿은 혼맞이 굿을 하는데, 이 혼맞이 굿을 한다라는 것은 혼을 맞이해야 이제 굿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씻긴 굿에서 망자에 넣어서 창호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창호지를 만들어서 이 신체를 대신해서 쓰고, 망인의 넋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를 이 창호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망자, 이걸 무구라고 하는데, 무속에서 만드는 도구죠. 이걸 갖다가 하는데, 이 가장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가 뭐죠? 물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실 거라 이럴 때 아주 원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구,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넋이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을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없으면은, 시신이 없으면 창호지로 또는 무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혼을 달래주는 그런 것이 무속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무속에서 쓰는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넋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아주 고유한 언어입니다. 혼이라고도 하고 넋이라고 하는데, 넋 나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신, 넋드림, 이런 무속의 이제 제주도 말에 넋드림 하면은 넋과 드림의 이제 합브라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을 갖다가 보통 무속에서는 하나가 아니고요, 3 또는 7개까지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넋이 몇 개가 나가요. 그래서 넋이 나갔다 하면은 넋이 몇 개가 나가가지고 완전히 이걸 넋이 다 나간 걸 뭐라 그래요?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한 2개씩은 여러분도 지금 2개씩 나가지 않습니까? 한 2개, 3개는 이렇게 나가 있고, 그래야 나머지는 좀 아직 안 나가 있는 상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요.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넋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혼에서 이제 넋드림하는 걸, 넋을 드리는 것을 갖다 넋드림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정신 빠졌다, 얼 빠졌다, 뭐 정신 나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개념에서 넋, 얼, 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굿이 있는데, 별산굿, 별신굿, 오구굿, 산오구굿 이런데, 오구굿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을 하는 거고, 산오구굿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한다. 아까 사령과 생명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넋을, 원기가 떠들어가지고 이 원기를 갖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조금 다룬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죽음은 천수를 단다. 여기서 천수란 말을 쓰는데, 옛날에요, 천수는 뭘까요? 하늘이 내려준 수명을 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 운명적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수명을 천수라고 했다. 천수를 누리는 것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 천수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천수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 천수를 누리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수를 누리고도 더 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불로장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선사상,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신선사상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를 누리는 것을 갖다가 가장 좋다. 이건 원이 없는 것이죠. 원도 한도 없는 것을 천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천수를 누리지 못한 이제 죽음이 전부 다 한이 됐는데, 살아서도 한이 되고 죽는 것도 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주는 것들이 이제 구슬하는 그 형태죠. 어린애가 죽었을 때 이걸 요절이라고 합니다. 젊은 청춘이 죽음 다 요절입니다. 이게 젊어서 어렸을 때 죽은 것. 그 다음에 불행한 죽음들입니다. 수사나 요사. 아까 수사는 뭐라 했죠? 물에 빠져 죽는 것. 요사는 요절, 일찍 죽는 걸 요사라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을 넋건지기 굿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물에 빠져 죽으면 아주 물귀신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넋건지기 굿을 옛날에 해줬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은 그 자리에서 그 귀신이 자꾸 그 자리 죽은 귀신에서
다른 사람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그냥 소문이죠. 물론. 그런데 대부분 교통사고 많이 난 곳에서는 사고 많이 나죠. 사실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교통표지판이 없든가 또는 곡선이라고 위험한 구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거기서 먼저 죽은 귀신이 거기서 나타나서 한다. 아직까지도 그런 거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살, 남한테 죽임을 당했거나 자살도 굉장히 안 좋은 죽음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했을 때 한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이러한 무속에서는 천수를 다하지 못한 요절했다. 요사 또는 수사,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사고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타살과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귀신들을 전부 다 옛날에는 구슬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죽음 자체가 원한이 됐을 때가 이렇게 이제 죽음의 한이고요. 그 전에 이제 한이 맺힌 사람들은 전부 다 뭘까요? 살아있을 때 이미 한을 맺혔는데 풀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원기가 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전라도는 식긴굿, 이거 식긴굿이라고 해서 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상도 오구고, 서울지방의 진오기구, 아주 유명한 굿이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제주도 또는 지방 따라서 각 이제 그 굿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굿이라는 개념은 혼을, 영혼을 씻어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속이려다라는 게 이제 무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성속이려는 뭐냐? 성이 어딥니까? 저쪽이죠. 저승. 그 다음에 속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과 속이 일여자입니다. 같은 여자죠. 그래서 성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옛날에는 성과 속이 같으니까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의 귀신은 갓쓰고 그렇게 저승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요즘의 저승사자는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속이래니까 저쪽 세상도 똑같다. 이쪽에서 몸만 이렇게 옮기는 것을 성속이래다. 그래서 저승사자도 지금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성속이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이승과 저승의 무속은 이원론적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요. 이승, 저승. 이승과 저승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승에서 저승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이한 것은 이승에서 저승 갈 때 뭐가 있다고요? 구천이라는 동네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구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속에서 기본적으로 이승과 저승을 가는 구조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는 다 편안하게 산 사람, 잘 산 사람은 저승으로 간다. 이것이 사령, 아까 됐죠? 귀신은 귀신인데 좋은 귀신이다. 그래서 조상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는 대단한 신, 뭡니까? 우리가 무속에서 점을 치는 그런 장군신이 된다든가, 이런 대단한 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이승에서 저승으로 잘 가는 사람은 한도 없고 원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긴 가는데 가다가 걸려버립니다. 어디에요? 구천이라는 동네에 걸리는 거죠. 구천이라는 동네에 걸려서 뭐합니까? 거기서 드디어 저승을 못 가고 구천을 헤매게 된다. 이 구천을 헤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승도 못 가고 이승에도 못 가고 이승에 발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저승을 못 가니까 자꾸 이승에 관여하는 겁니다. 꿈자리가 사납다든지 또는 이렇게 남의 어떤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괴롭힌다든지 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구천에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치라고 하는 것은 무속에서 구천을 떠도는 이런 원기들을 불러서 이 원기에 뭡니까? 한을 풀어줘서 저쪽 세상으로 잘 보내는 것을 구시다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웰다잉을 잘 배우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한도 없이 잘 마무리할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한없이 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태어났던 이 즐거움을 만끽하시고 저쪽 세상을 딱 가면은 다음에 죽어서 절대로 굿할 일이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웰다잉 잘 배우면
그래서 국가 뻘었다 이 말이죠. 자, 일단 구천을 헤맨다는 것은 그런 의미, 원기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런 귀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죽으면 거의 다 원기가 된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 귀신이 돼서 저쪽 생 안 가고 여기서 자꾸 헤매니까 넌 왜 못 갔냐? 처녀 귀신요. 너는 몽달 귀신요. 너는 뭐 이래가 계속 해가지고 한이 맺힌 우리 죽음이 그동안에 우리 조상님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데 가시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즐겁게 살면은 귀신 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귀신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천에 걸렸을 때 가장 귀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당연히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귀신이 있다. 지옥에 간다. 그 지옥 가는 귀신은 뭐 당연히 뭐 있겠죠. 무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에만 있는 특이한 또 하나가 뭐냐면 지옥에서도 안 받아주는 귀신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는데 지옥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러면 저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구천은 당연히 뭐 못 가겠죠. 가다가 걸리지도 않으니까. 이 귀신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죄 많고 너무 죄가 많고 한 귀신은 지옥조차도 안 받아준다. 그래서 가다가 바로 어디로?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승에서 바로 환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에서 바로 환생을 하는데 뭘로 환생하냐? 버러지로 환생을 한다. 버러지로 환생을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불쌍하죠. 버러지가. 예, 그래서 저승도 못 가보고 다시 이승 죽자마자 다시 버러지로 환생한다. 이게 무속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아주 나쁜 놈을 보고 에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이죠. 예. 그보다 더한 욕은 뭡니까? 에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속에서 가장 안 좋은 욕은 에이 지옥에도 안 받아줄 놈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속에서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간다. 그래서 저승, 구천, 그 다음에 지옥에서 안 받아주는 귀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죽음에 봤을 때 무속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여러분 버러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귀신이 되는 겁니다. 이 귀신도 원기가 되는 거, 이거는 가장 안 좋은 것에 들어간다. 이런 혼령을 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속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생에 굉장히 집착이 많았습니다. 왜? 한이 많으니까 아직 한풀이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승 1년이 저승 100년보다 낫다. 또 뭡니까? 어때요?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삶의 애착을 가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가졌던 아쉽지만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속이 불교하고 융화가 돼가지고 다소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지만 불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속의 사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더 연구해 보실 분들은 책을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속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